할렐루야. 하나님의 그 사랑 한량없는 줄 믿습니다. 끊이지 않고 멈추지 않는 하나님의 그 사랑, 우리가 깨닫지 못하는 중에도 여전히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며 우리에게 내려주시는 그 사랑, 그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또 경험하며 누리는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이 시간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묵상기도 드리심으로 5월 셋째 주일 부부주일 예배 하나님 앞에 드리시겠습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우리의 예배 받으시기를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영과 진리로 우리의 마음과 힘과 뜻과 생명을 다하여 아버지 하나님을 예배하오니 하나님이 이 자리에 임재하시어서 우리 예배를 기뻐 받아 주시옵소서. 아무 공로 없이 오직 하나님의 사랑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주의 자녀들, 이 시간도 하나님의 사랑과 그 은혜를 사모하오니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을 예배하는 모든 심령 속에 우리를 사랑하신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케 하여 주시옵소서. 그 은혜를 누려 죄에서 자유함을 얻고 하나님의 일하심의 소망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신 아버지 이름 거룩하사 주님 나라 임하시고 뜻이 구원하소서. 내게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주의 영광 영원히. 아멘.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가 되고, 내가 예언하는 능력이 있어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고 또 산을 옮길 만한 모든 믿음이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가 아무것도 아니요 내가 내게 있는 모든 것으로 구제하고 또 내 몸을 불사르게 내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게 아무 유익이 없느니라.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시기하지 아니하며 사랑은 자랑하지 아니하며 교만하지 아니하며 무례히 행하지 아니하며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며 성내지 아니하며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며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사랑은 언제까지나 떨어지지 아니하되 예언도 패하고 방언도 그치고 지식도 패하리라. 그런즉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사철의 봄바람 불어있고 하나님 아버지 모셨으니 믿음의 반석도 든든하다. 우리 집 즐거운 동산이라. 고마워라 임마누엘. 예수만 섬기는 우리 집. 고마워라 임마누엘. 복되고 즐거운 하루하루. 어머니 우리를 보이시고 옮기을 사랑에 뭉쳐있고 기쁨과 소름도 같이 하니 한간의 초가도 천국이라. 고마워라 임마누엘. 예수만 섬기는 우리 집. 고마워라 임마누엘. 복되고 즐거운 하루하루. 아침과 저녁에 수고하여 다 같이 일하는 온 식구가 한 상에 들러서 먹고 마셔 여기가 우리의 낙원이라. 고마워라 임마누엘. 예수만 섬기는 우리 집. 고마워라
우리의 삶 가운데 인도자가 되어 주시는 하나님 아버지, 오늘 가정의 달을 맞아 부부의 주일 주님 전에 나와 주님을 찬양하며 예배하게 하시니 참으로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이 시간 주님께 예배하고자 이 자리에 모인 성도들을 축복해 주시옵시고 물된 동서가 같이 마르지 아니하는 은혜를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하라고 하신 말씀처럼 우리의 영으로 온전 주님만을 찬양하오니 우리 예배를 기쁘게 받아 주시옵소서. 세상의 빛과 소금으로 부르셨음에도 불구하고 때때로 화를 참지 못하고 성을 내며 불평했던 우리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작은 예수로 부르신 주님, 주님을 더욱 더 닮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안에 있는 악한 마음과 죄성을 이 시간 고백하오니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정결케 하여 주시옵소서.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려니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갈 것이라고 말씀하신 주님, 이 시간 주님을 바라고 소망하오니 우리에게 새 힘을 부어 주시옵소서. 내 노력과 힘이 아닌 오직 주님의 은혜로 거침없이 날아오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은혜가 아니고서는 설명할 수 없는 놀라운 축복이 우리 삶 가운데 풍성하게 열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도님들의 삶을 지켜주셔서 급격한 인플레이션과 금리 인상의 상황 속에서 버틸 수 있는 힘과 능력을 주시옵소서. 단 한 명도 큰 어려움 겪지 않도록 지켜보아여 주시길 원합니다. 주님의 날개 그늘 아래 덮어주시고 그 가정과 직장과 사업장을 눈동자와 같이 지켜주시옵소서. 성도님들의 아픔과 상처 모든 문제와 고통들 오직 주님께서 위로해 주시옵시고 고난 중에 있는 자녀가 있다면 주님 그 마음을 만져주시고 눈물로 닦아 주시옵소서. 선교사님들의 안전과 건강을 지켜주시고 선교사님들이 뿌린 복음의 씨앗들이 100배의 결실을 맺힐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자녀들이 앞길에도 은혜를 더하사 자녀들이 더욱 잘되고 복된 인생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가 코로나 이후 멈춰있던 전도의 발걸음을 다시 시작합니다. 아직도 예수 그리스도 알지 못하여 절망 가운데 있는 영혼들을 주께 돌아오는 역사가 있기를 소원합니다. 우리 교회가 어둠 속에 있는 세상을 비추는 등대 같은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대전 중부의 10%를 책임지고 나가는 교회, 세계 24구 선교사를 파송하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다음 세대 자녀들이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시고 세상 사람들이 알 수 없고 경험할 수 없는 예수 그리스도의 일을 누리게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수고하고 땀 흘리는 교사들을 기억하여 주셔서 성령 충만함을 주시옵시고 교사의 사명 잘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특별히 부부 주일을 맞아 사랑이 회복되게 하시고 창조의 뜻을 따라 가장 아름답고 보배로운 부부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자신의 권리를 찾기보다 헌신하기를 즐겨하게 하시고 흠을 보고 비판하는 것이 아니라 덮어주고 봉안해주는 사랑의 부부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를 섬기는 성기들이 많이 계십니다. 이름 없이 빚도 없이 묵묵히 맡겨진 사역을 감당하는 성도들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주님만을 바라보며 주님의 몸된 교회가 든든히 세워지도록 섬기는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담임 목사님께서 은혜의 말씀을 선포하실 때 잠들어 있는 영혼이 깨어나게 하시고 말씀의 은혜를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사슴이 시냇물을 찾아 기뻐 뜨듯이 우리 영혼도 기뻐 춤추게 하여 주시옵소서. 목사님의 건강을 붙들어 주셔서 맡겨진 사명 잘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찬양으로 영광 돌리는 할렐루야 찬양대 주님이 함께하여 주시옵시고 정성껏 준비한 영의 찬양을 드릴 때 하나님 흠양하여 주시옵소서. 찬양의 가사가 우리의 고백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온 성도들에게는 은혜의 시간 감격의 찬양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예배가 마칠 때까지 주님께서 임재하여 주시옵시고 우리 예배를 기쁘게 받아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복된 주일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구약성경 사사기 16장
28절에서 31절에 있는 말씀 우리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사기 16장 28절에서 31절에 있는 말씀, 구약 성경 391페이지입니다. 말씀을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사사기 16장 28절. 삼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주 여호와여 구하옵나니 나를 생각하옵소서. 하나님이여 구하옵나니 이번만 나를 강하게 하사 나의 두 눈을 뺀 블레셋 사람에게 원수를 단번에 갚게 하옵소서 하고, 삼손이 집을 버틴 두 기둥 가운데 하나는 왼손으로 하나는 오른손으로 껴 의지하고, 삼손이 이르되 블레셋 사람과 함께 죽기를 원하노라 하고 힘을 다하여 몸을 굽히매 그 집이 곧 무너져 그 안에 있는 모든 방백들과 온 백성에게 덮이니, 삼손이 죽을 때 죽인 자가 살았을 때 죽인 자보다 더욱 많았더라. 그의 형제와 아버지의 온 집이 다 내려가서 그의 시체를 가지고 올라가서 소라와 에스다올 사이 그의 아버지 마누아의 장지에 장사하니라. 삼손이 이스라엘의 사사로 20년 동안 지냈더라. 아멘. 이 시간에 우리 할렐루야 찬양대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시겠습니다. 가난한 날 구하게
기도하겠습니다. 약한 나로 강하게 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깊은 강에 빠져 죽을 수밖에 없는 저희들을 구원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찬양과 영광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십니다. 사랑하는 할렐루야 찬양대의 찬양을 기뻐 받아 주시옵소서. 아버지, 저들이 늘 아버지 하나님의 구원과 그 은혜를 기억하며 하나님을 찬양하며 사는 복된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이 시간 주의 말씀 듣기를 원합니다. 듣는 모든 심령들 속에 주의 성령으로 역사하사 주의 말씀을 깨닫게 하옵소서. 도전받게 하옵소서. 말씀이 우리의 삶에 이루어지기를 소망하는 주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옆 사람과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하십니다. 우리 한 번 더 고백하겠습니다. 기대가 됩니다. 기대가 됩니다. 2023년 우리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오늘은 교회가 부부 주일로 지킵니다. 마침 오늘은 세계 최초로 우리나라에서 제정한 부부의 날이 법정 공휴일로 공휴일이 아니라 법정 일로 정해진 날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왜 5월 21일을 부부의 날로 정했을까요? 부부의 날은 바로 둘이 하나가 되는 날이기 때문에 그래서 21일을 부부의 날로 정했다고 합니다. 너무 성경적이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부부의 관계를 정하실 때 둘이 한 몸이 되라 말씀하셨는데 마침 그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이렇게 5월 21일을 부부의 날로 정한 것입니다. 실제로 이 부부의 날을 처음 시작하신 분은 권제도 목사님이라고 하는 목사님이셨습니다. 하나님을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그리고 가장 먼저 제정하신 것이 바로 부부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은 왜 가장 먼저 부부 관계를 세우셨을까요? 하나님과 또는 하나님의 백성의 관계를 먼저 세울 수도 있고 또 사역자를 세워서 그 사역자와 성도의 관계를 세울 수도 있고 또 이 세상의 지도자와 또 그 백성의 관계를 세울 수도 있었을 텐데 하나님께서 가장 먼저 제정하신 것은 바로 부부였습니다. 물론 가정이 이 사회의 가장 기초적인 단위이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목적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부부 관계는 하나님과 우리 인간의 관계가 어떠해야 하는지를 가장 잘 설명해 주는 관계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성경 곳곳에 보면 하나님과 인간의 관계를 신랑과 신부의 관계로 비유한 곳이 여러 곳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호세아가 그렇습니다. 또 아가서가 그렇습니다. 그리고 바울은 부부의 관계를 설명하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에베소서 5장 31절과 32절 우리 말씀 화면을 보고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사람이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그 둘이 한 육체가 될지니 이 비밀이 크도다. 나는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하여 말하노라. 아멘. 이 말씀은 성경을 읽는 우리에게 해석하는 데 상당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부부의 관계를 내동 이야기해 놓고는 나는 지금 그리스도와 교회의 관계를 말하노라 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즉 이 말씀은 하나된 부부의 관계가 예수 그리스도와 교회의 관계와 같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교회의 머리가 되시고 교회가 그의 몸이 되어지는 것처럼 남편과 아내는 결코 분리될 수 없는 하나라는 사실입니다. 따라서 남편과 아내가 하나가 되어 서로를 사랑하고 섬길 때 행복한 가정을 이루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부부 관계가 하나님께서 세우신 그 하나됨과 사랑의 원리가 아닌
인간의 욕망과 죄된 본성에 의하여 주장되어질 때 그 가정은 파탄에 이르고 우리의 인생은 말할 수 없이 비참해지고 불행해지는 것입니다. 그 대표적인 사람이 바로 삼손입니다. 삼손은 나실임에도 불구하고 자기의 욕망을 따라 이방 여인을 아내로 얻게 됩니다. 더욱이 삼손은 이스라엘과 적대 관계에 있었던 그 블레셋의 여인을 아내로 취하게 됩니다. 그러나 삼손의 아내가 삼손이 블레셋 사람들에게 내었던 그 수수께끼의 비밀을 블레셋 사람들에게 알려주자 마음이 상한 삼손은 자기의 집으로, 자기의 고향으로 내려가게 됩니다. 그러자 삼손의 장인은 삼손의 아내를 삼손의 친구에게 줘버립니다. 물론 이 일로 인해서 삼손은 블레셋을 치고 더 이상 블레셋은 이스라엘을 침략하지 못합니다. 하지만 삼손의 아내와 그의 장인은 블레셋 사람들에 의하여 화형을 당하게 됩니다. 삼손의 첫 번째 결혼은 그렇게 실패하였습니다. 그러자 삼손은 또다시 자신의 욕망을 쫓아 그 블레셋 가운데서도 가장 밑에 있는 가사에 있는 기생을 찾아갑니다. 아마도 그 기생은 블레셋 전역에 아름답다고 소문이 났던 것 같아요. 그래서 삼손은 그 가사에 있는 기생을 찾아가 그녀와 가정을 꾸리게 됩니다. 하지만 그 관계도 오래가지 못합니다. 그러자 이번에는 삼손은 또다시 소래골짜기에 드릴라라 하는 여인을 사랑하게 됩니다. 하지만 드릴라는 그 삼손의 사랑을 이용하려 할 뿐 삼손을 사랑하지 않았습니다. 이처럼 자신의 욕망을 따라 여인을 만났던 삼손은 진정한 부부의 사랑을 경험하지 못합니다. 그리고 삼손은 결국 드릴라에 의해 블레셋 사람들에게 붙잡혀 노예로 전락하게 됩니다. 물론 하나님은 이러한 삼손을 통해서도 하나님의 그 뜻과 계획을 이루셨습니다. 하나님은 삼손을 통해 이스라엘을 괴롭혔던 그 블레셋을 심판하셨습니다. 그러나 삼손은 부부 관계에 대한 이처럼 잘못된 이해로 인해서 부부 관계도 실패하고 그리고 그의 인생도 비극적인 결말로 끝이 나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부부의 관계는 우리의 가정뿐만 아니라 우리의 인생을 결정합니다. 따라서 먼저 우리가 확신해야 하는 것은 부부는 하나님께서 짝지어 주신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어제 마침 우리 교회에 청년의 결혼식이 있었습니다. 그 청년의 결혼식에 주의 말씀을 전하면서도 꼭꼭 당부했던 것이 바로 이것이었습니다. 두 사람이 만나 서로 사랑해서 그래서 결혼하는 것 같지만 그보다 먼저 하나님께서 그 두 사람을 사랑하셨습니다. 그래서 그 두 사람에게 행복한 가정을 주시기 위하여 두 사람을 만나게 하시고 그리고 결혼에 이르게 하신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 가정의 시작과 그 가정의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따라서 우리는 단지 내 욕망대로 나의 죄된 본성대로 관계를 맺거나 또는 그 관계를 끊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부부의 관계는 거룩해야 합니다. 결혼할 때 서로에게 했던 그 약속을 반드시 지켜야 합니다. 남편은 남편으로서, 아내는 아내로서 서로에 대한 정조를 지키며 서로에 대한 예의를 잊어서는 안 됩니다. 가정에서나 교회에서나 어느 곳에서나 결코 내가 그 아내의 남편 되었다는 사실 그리고 그 남편의 아내라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부부로 하나 되게 하신 하나님, 바로 그분을 가정의 중심에 두어야만 합니다. 이런 삼손의 삶과 그리고 그 실패는
삼손 그 단 한 사람만의 것이 아니었습니다. 즉 삼손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그 정체성을 잃어버린 이스라엘 백성을 상징하는 존재였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이 그 정체성을 잃어버릴 때 어떠한 결말을 맞이하는지를 삼손의 인생이 보여주는 것입니다. 삼손의 아버지 마노아는 단지파 족속으로서 소라 땅에 살고 있었습니다. 우리 지도 보여주시죠. 이 소라는 여러분 저 화면 위쪽에 보시면 소라라고 하는 지역이 있습니다. 이 소라는 단지파의 땅의 가장 남단에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 지도에서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이 단지파 남단은 블레셋과 유다를 접하고 있는 바로 그런 접경 지역인 것입니다. 그런데 이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만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그 정체성을 잃어버리고 하나님 앞에서 악을 행하였고, 하나님은 그런 이스라엘을 블레셋에 붙이셨던 것입니다. 당시 이스라엘의 상태가 어떠하였는지를 보여주는, 가늠할 수 있는 중요한 사건이 하나 있습니다. 사사기 15장에 보면 삼손이 이스라엘의 대적이었던 그 블레셋을 치자 오히려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런 삼손을 옹호하고 지지해야 하는데 오히려 유다 지파는 도리어 삼손을 나무라면서 그 삼손을 붙잡아 포박하여 블레셋 족속에게 넘겨주기까지 합니다. 이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이 블레셋 족속에게 지배를 당하고 괴롭힘을 당했던 그 이유는 이스라엘이 힘이 없어서도 능력이 부족해서도 아니었습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오직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그 하나님을 섬겨야 하는데 그들은 오히려 세상을, 블레셋을 두려워하였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그 정체성을 잃어버리니 오히려 무력한 존재가 되어서 세상을, 자신의 삶에 찾아오는 그 일을 두려워하고 염려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에 고난이나 어려움이 찾아올 때 우리는 그 원인을 다른 것에서 찾을 것이 아니라 먼저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를 점검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삶의 모든 문제는 바로 하나님과의 관계로부터 시작된다는 사실입니다. 블레셋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지배하고 괴롭혔던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힘이 약해서가 아니었어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블레셋의 손에 붙이셨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이 자신이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정체성을 망각하고 하나님 앞에서 악을 행하자 하나님께서 그들을 이스라엘의 대적 블레셋의 손에 붙이셨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실수해서, 내가 잘못해서 그래서 내가 이런 어려움을 당하는 것 같습니까? 만약 그렇다면 우리는 이미 수많은 어려움 속에 살아가고 있을 것입니다. 왜요? 우리는 수없이 실수하니까요. 우리는 수없이 죄를 지으니까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힘이 약해서, 우리가 능력이 부족해서 어려움을 당하는 것이 아니에요. 바로 그 하나님과의 관계가 어긋나 있기에 내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그 정체성을 망각하고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야 하는데, 오직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하는데, 그런데 세상을 두려워하고 세상을 부러워하며 그렇게 살아가기에 하나님 우리의 삶을 그렇게 내버려 두시는 것입니다. 소라 땅에 살고 있던 마노아에게는 자녀가 없었습니다. 13장 3절의 말씀에 보면 마노아의 아내가 본래 임신하지 못하였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말씀 띄워주시죠. 여기서 본래 임신하지 못하였다라는 말은 불임 여성이라는 말입니다. 아이를 원래 갖지 못하는
그런 불임의 여성이었던 것입니다. 고대 시대에 여성에게 자식이 없다고 하는 것은 곧 그녀에게는 아무런 소망이 없다는 것이었습니다. 소라 만화의 아내뿐만 아니라 만화의 가정 역시 아무런 소망이 없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사자가 만화의 아내를 찾아와 이제 임신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라 하며 그 아이를 나시린으로 키우라고 이야기합니다. 즉 마노아가 아들을 가지게 된 것은 오직 하나님의 긍휼하신 은혜입니다. 낳을 수 없는 여인이 자식을 낳고 그 아들을 낳았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 아들 삼손을 허락하심은 삼손을 통해 이스라엘을 구원하시기 위함이었습니다. 이처럼 아이가 없었던 마노아와 그 아내처럼 이스라엘 백성들 역시 아무런 소망이 없는 자들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400년 동안 애굽의 노예로 살았습니다. 그들은 더 이상 앞날을 내다볼 수 없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이 없는 여인처럼 아무런 소망이 없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런 마노아의 가정에 삼손을 보내신 것처럼, 그리고 그 아들을 통해서 이스라엘의 구원자로 세우신 것처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긍휼을 베푸시어서 그래서 이스라엘을 출애굽시키시고 그들을 하나님의 백성 삼으시고 그들에게 가나안 땅을 주어 이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제사장 나라로 삼으시겠다 약속하십니다. 그런데 나시린으로서 태어난 삼손은 그만 이방 여인에게 그 마음을 빼앗기고 말았습니다. 나시린으로서 정체성을 잃어버리게 되었던 것입니다. 삼손은 나시린으로서 구별된 삶을 살아야 하였음에도 술을 가까이 하고 이방 여인을 가까이 하고 그리고 그만 자신의 비밀까지도 누설하게 됩니다. 삼손이 나시린으로서 살았을 때 그는 맨손으로 사자의 입을 찢었습니다. 블레셋 사람이 결코 풀 수 없는 수수께끼를 만들며 나귀 턱뼈로 블레셋 사람 1000명을 해치웠지만 이제 그것은 그만 왕년의 추억으로 기억될 뿐이었습니다. 나도 예전에는 주를 위해서 그토록 충성하며 물불 가리지 않고 살았어. 그저 이렇게 이야기하는 추억거리가 될 뿐이라는 것입니다. 나시린으로서 정체성을 잃어버린 삼손은 그 모든 능력도 그 모든 권능도 상실하고 말았습니다. 삼손은 그저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사람들의 우스갯거리가 되어 사람들에게 조롱을 당했던 것입니다. 이처럼 이스라엘 백성들 역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그 정체성을 지키며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 이스라엘은 가나안 그 주변의 모든 민족을 두려워 떨게 하는 존재였습니다. 여호수아 2장 9절 말씀 우리 화면을 보고 함께 읽겠습니다. 말하되 여호와께서 이 땅을 너희에게 주신 줄을 내가 아노라. 우리가 너희를 심히 두려워하고 이 땅 주민들이 다 너희 앞에서 간담이 녹나니. 아멘. 이 말씀은 여리고 성의 기생이었던 라합이 그 정탐꾼들에게 고백하는 이야기였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행하였던 일들, 그리고 그들이 출애굽하여 홍해를 건너고 광야에서 행했던 그 모든 일들, 요단 동편 땅에서 그 모든 땅을 정복했던 일들을 듣고 그들은 그만 두려워 떨고 간담이 녹았다고 이야기합니다. 이처럼 그 모든 백성을 두렵게 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만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정체성을 망각하고 세상을 벗삼아 세상의 방식으로 살아갈 때 이스라엘은 세상 앞에 한없이 나약한 존재가 되고 말았습니다. 더 이상 세상은 이스라엘을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오늘날 우리 교회는 어떻습니까? 70년대, 80년대까지만 해도 세상은 교회를 두려워하지는 못했을지라도 교회를 존경하기는 했습니다. 교회 집사라는 직분만 들어도 그 사람은 뭔가 달라, 정직해, 그 사람은
불의를 행하는 사람이 아니야 라고 하는 것이 세상 사람들의 너무나도 당연한 인식이었습니다. 그런데 오늘날 세상은 교회를 우습게 여깁니다. 그리스도인들을 세상은 조롱하기까지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정체성을 지키고 있습니까?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를 유지하며 오직 하나님을 섬기며 그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있습니까? 세상과 구별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그런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그 거룩함도 그 능력도 상실한 채 그저 세상을 두려워하며 세상에 찾아오는 그 일들 앞에 염려하며 불안해하며 그리 살아가고 있지는 않으십니까? 주님을 위해 마음을 다하였던 헌신했던 그 시절은 예전의 추억으로만 남아버렸고 원망하고 불평하기를 일삼는 예배당 뒷자리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능력은 존재로부터 나옵니다. 좀 더 쉽게 이야기할까요? 자리가 사람을 만듭니다. 내가 누구냐라고 하는 인식은 곧 내가 어떤 존재로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가를 이야기할 뿐만 아니라 나에게 주어진 권위와 나에게 있는 그 능력이 무엇인가를 알게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그 정체성을 확신하고 그렇게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순간 세상은 우리를 두려워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의 말 한마디 한마디는 세상 가운데 땅에 떨어지지 않고 역사하고 싹이 나고 열매가 맺는 하나님의 능력이 될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그 정체성을 망각하는 순간 우리는 나약하고 무력한 존재가 되어버립니다. 또한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그 정체성을 망각하는 순간 우리는 세상을 두려워하기 시작합니다. 불안과 두려움 가운데 그만 그 평안함을 잃어버리는 게 되는 것입니다. 삼손은 자신의 정체성을 망각하고 그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나서야 그제서야 자신이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사실을 깨닫고 회개하며 하나님을 찾습니다. 오늘 본문 16장 28절 우리 화면을 보고 함께 읽겠습니다. 삼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주 여호와여 구하옵나니 나를 생각하옵소서. 하나님이여 구하옵나니 이번만 나를 강하게 하사 나의 두 눈을 뺀 블레셋 사람에게 원수를 단번에 갚게 하옵소서 하고 아멘. 그리고 삼손이 두 손으로 보지 못하는 두 눈과 두 손으로 그 기둥을 밀자 그만 그 잔치자리는 무너져 내려 블레셋의 방백들과 삼손이 살았을 때 죽였던 그 사람보다 더 많은 사람들이 그 자리에 죽임을 당하고 말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마치 그 삼손의 그 부르짖음을 기다리고 있었던 것처럼 삼손의 이 부르짖음이 끝나자마자 하나님은 그에게 힘과 능력을 주시어 이 모든 일들을 가능케 하였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친히 창조하시고 구원하신 하나님의 백성을 결코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 하나님의 백성을 통해 세상 가운데 자신을 나타내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우리가 신앙의 고백에서 말하는 것처럼 죽은 자도 살리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의 능력을 우리를 통하여 나타내 세상 가운데 증거되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그 정체성을 잃어버릴 때 우리는 하나님을 증거할 수도 없으며 되려 세상을 두려워하며 세상의 조롱거리가 되어버립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 부러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세상 따라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세상이 아무리 좋아 보여도 세상의 결국은 멸망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정체성을 회복하시기 바랍니다.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먼저 나의 죄와 악함을, 나의 교만함과 나의 어리석음을 회개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의 말과 행동에 있어서 거룩하시기 바랍니다. 가정에서나 교회에서나 세상에서나 하나님의 백성다운 그 말, 감사의 말, 사랑의 말, 용서의 말, 소망의 말을 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그 말씀을 죽기까지 순종하시기 바랍니다. 순종하는 자만이 하나님의 백성이라 인정받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삼손의 실패와 그의 인생과 그의 회개와 주님의 역사하심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사실, 그러나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정체성을 잃어버리는 순간 우리는 나약하고 무력한 존재라가 되어버린다는 사실, 오직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갈 때 하나님 우리 가운데 일하시고 역사하시며 세상 가운데 능력과 권세 있는 자로 살아갈 수 있음을, 또한 하나님을 증거할 수 있음을 우리에게 말씀하셨사오니 아버지, 하나님의 백성의 거룩함을 회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세상 가운데 하나님을 증거하는 주의 자녀들 되게 하옵시고,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그 능력과 권능을 가지고 행하는 주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온전한 주님의 사랑과 거룩한 모열의 공로를 우리 다 찬양을 합시다. 주님을 만나볼 때까지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능보다 더 이게 하셨네. 우리를 깨끗게 한 피는 무궁한 생명의 머리새, 생명의 구원을 받은 자 하나님 찬양을 합시다.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 이게 하셨네. 주님의 거룩한 모여를 날마다 입으로 간증해 담대히 싸우며 나가세. 천국에 들어갈 때까지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 이게 하셨네. 십자가 단단히 붙잡고 날마다 이기며 나가세. 머리에 면류관 쓰고서 주 앞에 찬양할 때까지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 삼아 주셨사오니 이제는 오직 하나님만을 찬양하며 아버지 하나님을 세상에 증거하며 주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기를 소원하는 주의 자녀들이 주의 말씀에 순종하여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것에 10분의 1을 구별하여 10의 1조를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은 우리의 삶의 주인이십니다. 우리의 삶의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나의 주인이시오니 아버지 하나님, 사랑하는 주의 자녀들의 삶 가운데 일하시고 역사하시어 그들의 삶을 도우시고 그들의 삶에 당한 어려움과 환난 가운데서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감사 예물을 드립니다. 감사하는 모든 심령들마다 세상을 두려워하지 않게 하옵시고 하나님의 평안이 깃들게 하옵소서. 소원함을 가지고 감사 예물을 드리오니 사랑하는 주의 자녀들의 소원을 들으시고 이루어 주시옵소서. 우리를 구원하시어 주의 교회로 한 몸 하나 되게 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고자 선교헌금을, 장학헌금을, 구제헌금을, 목적헌금을, 마중물헌금을, 비전헌금을 주님 앞에 드리오니 주님 앞에 드린 귀한 물질이 하나 되게 하신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데 사용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죽어가는 영혼을 구원하고 상한 심령이 치유받고 아픈 영혼들이 고통에서 해결받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신 하나님, 성미를 구별하여 주님 앞에 드립니다. 베푸신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며 찬양대원으로, 새가족위원으로, 안내위원으로, 주차장에서 봉사자로, 비전센터에서 교사로, 식당에서 봉사자로, 재정부원으로, 카페 봉사자로 섬기는 주의 자녀들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주의 교회와 어려운 이웃들을 위하여 자신의 시간과 물질을 들여 헌신하며 주의 교회와 성도들을 위하여, 주의 나라를 위하여 기도하는 주님의 귀한 일꾼들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주를 위하여 그들이 드린 것을 기억하사 하나님 약속하신 것처럼 그들의 삶에 갑절로 100배로 갚아 주시옵소서. 아버지, 드리고자 하는 마음은 있으나 가진 것이 없어 또 차마 준비하지 못하여 주님 앞에 드리지 못하고 내 몸을, 내 시간을 하나님 앞에 드리오니 사랑하는 주의 자녀들의 헌신을 기뻐 받으사 주님 이루 가시는 하나님의 역사에 쓰임받는 주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찬송가 620장 1절과 3절 찬양하시겠습니다. 여기에 모인 우리 주의 은총 받은 자여라. 주께서 이 자리에 함께 계심을 아노라. 언제나 주님만을 찬양하며 따라가리니 시험을 당할 때도 함께 계심을 믿노라. 이 믿음 더욱 굳세라. 주가 지켜주신다. 어두운 밤에도 주의 밝기 인도하여 주신다. 여기에 모인 우리 사랑받는 주의 자녀라. 주께서 뜻하신 바 우릴 통해 펼치신다. 고통과 슬픔 중에 더욱 주님 의지하오니 어려움
주님 더욱 찬양하라. 이 믿음 더욱 굳세라. 주가 지켜주신다. 어두운 밤에도 주의 밝은 빛 인도하여 주신다.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변치 않은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위로 교통 충만케 하심이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정체성을 다시 회복하여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기를 소원하는 머리 숙인 하나님의 귀한 자녀들을 위해 그들의 가정과 그들의 후손들과 그들의 생업의 터전 위에 하나님의 교회와 이 민족과 열방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예배 참여하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을 진심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오늘은 부부 주일로 교회가 지킵니다. 특별히 저 1층에 우리 부부들을 위해서 이렇게 사진 찍을 수 있는 곳을 마련을 했습니다. 꼭 우리 부부들 사진 찍으시고요. 꼭 부부들만 찍는 것은 아니고 또 가족이 함께 이렇게 가셔서 또 사진을 찍으면서 또 2023년 5월 21일 부부 주일 다시는 오지 않습니다. 그래서 추억도 만드시고 또 기억할 수 있는 귀한 시간 되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 오후 예배는 예배 후에 정교인 전도가 있습니다. 지난 4월달 정교인 전도를 하면서 저희가 이제 태평동 이 일대를 했다면 이번에는 유등천하고 서대전역 주변에서 우리 성도님들 함께 복음을 전하는 시간을 갖고자 합니다. 복음을 전하는 것, 또 예수를 모르는 이들에게 예수를 전하는 것, 그것은 우리의 사명이기도 하고 또 우리가 이 땅에 존재하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우리 성도님들 또 바쁘고 힘드시겠지만 꼭 함께 참여하셔서 귀한 일 동참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 주 오후에는 우리 전교인 체육대회가 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또 모든 세대가 함께 모여서 우리가 하나됨을 운동 활동을 통해서 경험할 수 있는 귀한 시간입니다. 또 점심 식사도 이렇게 맛있게 준비해서 함께 나누려고 하오니 우리 성도님들 꼭 함께 참여해 주시고 또 특별히 두 가지 부탁을 드리는데요. 경품 후원을 받습니다. 경품을 모집하고 있는데 우리 책대준비위원회에서 우리 성도님들이 또 함께 즐거운 시간 만들어 갈 수 있도록 자그마한 거라도 이렇게 경품 후원해 주셔서 또 우리 성도 모두가 즐겁고 행복한 시간 될 수 있도록 함께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또 행사 준비와 진행을 위해서 다음 주에는 가능한 한 시장 주차장을 이용하시면 좋겠습니다. 저희가 주일에는 시장 주차장이 무료로 운영이 됩니다. 그래서 시장 주차장에 주차를 하셔도 주차비 내지 않으니까요. 여러분 그곳에 주차를 해주시고 또 어쩔 수 없이 교회에 주차하신 분들은 2부 예배가 마치고 바로 식사하기 전에 바로 이렇게 차량을 빼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야 또 행사가 원활하게 진행이 됩니다. 오늘 점심에 우리 김영득 장로님, 어제 제가 이야기한 결혼한 우리 청년이 김영득 장로님 딸 우리 은하 양인데 김영득 장로님이 딸의 결혼식 하나님께 감사하고 또 우리 성도님들에게도 감사하는 마음으로 오늘 과일과 떡을 이렇게 점심에 준비했습니다. 아마 떡은 나가실 때 이렇게 주실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 또 받으시고 또 장로님과 또 새롭게 세워진 귀한 가정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소재순 권사님 또한 장례를 어머니
장례를 치르고 하나님께 감사하는 마음으로 오늘 점심에 고기를 이렇게 준비했습니다. 드시고 또 우리 권사님 또 유가족들 하나님께서 크신 위로 달라고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위로의 소식이 있습니다. 우리 김진난 성도님, 한상린 집사님 어머니이십니다. 한영민 집사님 장모이시고요. 이번 주 지난주 하나님의 이렇게 부름을 받고 소천하셨습니다. 또 귀한 가정 여러분 위로해 주시고 또 귀한 마음 나눠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른 광고는 주보 참고해 주시고 우리 마지막으로 함께 고백하고 예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하십니다. 우리 한 번 더 고백하겠습니다. 기대가 됩니다. 예배를 마치겠습니다.